제가 지지난주에 개인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우드스탁 스트라스버그라고 프런트 로열 근처에 있는 조그만 타운인데요. 보통 저는 이제 봄, 가을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조용히 이제 리트릿을 갔다 오는데, 이번에는 어베일러블한 수도원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통 세 군데를 가는데 세 군데 다 날짜가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티지를 빌렸어요. 에어비앤비 통해서 조용한 카티지를 빌리고, 그리고 컴퓨터를 가져가지 않았고 셀폰을 꺼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책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근처에 있는 산에도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둘째 날, 이제 첫날 가서 자고, 둘째 날 아침에 일어나서 뒤 아주 가까이 있는 이렇게 안내문에 있어서 거기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팔라치안 산맥에 속해 있는 산인데, 그레이트 노스 마운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상이 빅 슐러스라고, 슐러스는 독일어로 캐슬이래요. 큰 성처럼 생겼더라고요. 서밋이, 꼭대기가 이렇게 바위가 성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멋있는데, 거기에 올라갔는데, 거기 경계선이 동쪽은 버지니아고 그 산으로부터 이쪽 서쪽은 웨스트 버지니아였어요. 아주 광활하게 내다보이는 그런 절경이었는데, 마침 단풍이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최고로 피크였어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아주 환상적이었어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산 전체가 너무나 울긋불긋 컬러풀해서 일부러 숲 한가운데로 이렇게 좀 헤매고 다니고 싶었어요. 숲을 좀 마음껏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맵에서 보고 쉬운 길 간편하게 4마일, 2마일 올라갔다 2마일 이렇게 내려오는 간편한 길인데, 거기 말고 4마일 올라갔다 3마일 내려오는 8마일 길을 걸어서 숲속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할아버지 4분이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올라가시다가 잠시 쉬고 있어요. 숨을 헐떡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 제게 인사를 하면서 하트 어택을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시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다시 이렇게 산을 올라오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마도 저 할아버지 중에 누가 한 분이 산에 가자고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래? 나 시간 있어. 나도 가고 싶어. 이렇게 대답했겠죠? 누군가는 그래, 그러면 내가 빵을 좀 준비하지. 그래, 나는 커피 가져갈게. 나는 좀 과일 좀 쓸어 갈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약속을 정하고 넷이서 만나서 한 차를 타고 왔을 겁니다. 제가 차를 주차한 곳에 차가 그거 딱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그 할아버지들밖에 못 봤거든요. 그 차 타고 온 거예요. 급할 게 없습니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가파른 산을 오르다가 힘들면 쉬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서 쉬고, 또 가다가 힘들면 또 쉬고, 천천히 산을 오르는 중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4분의 할아버지는 아마 젊은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숨가쁘게 치열하게 사셨을 겁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을 것이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또 바쁜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아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맞으면서 더 이상 경쟁하지 않고, 더 이상 욕심이 없어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친구 넷이서 이 산을 목표로 한 이 산을 안전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욕심 없이 천천히 4분의 할아버지가 산을 오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바람은 부드러운데 마음이 따뜻해져서 이 노란색, 빨간색으로 물든 숲속을 이렇게 가만히 혼자 조용히 걷고 있지 않으니까
마음의 행복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데? 그때 존 덴버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 가사, Almost Heaven. Almost Heaven, West Virginia 하는 노래. 그쪽으로 가면 주로 그 노래 많이들 부르죠.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이 밖에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제 마음도 천국인 거예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 일상에서는 이런 천국을 자주 맛보지 못할까? 일상에서 almost heaven을 좀 경험할 수는 없을까? heaven까지는 아니더라도 almost heaven. 여러분이 사시는 곳은 almost heaven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almost hell에 가깝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두 가지 현상을 발견합니다. 내세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대부분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를 원해요. 예, 천국을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 하죠. 누가 지옥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이 현세에서의 삶은 마치 지옥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천국을 가기를 원하면서 지금은 천국을 누리기보다는 천국처럼 살기보다는 지옥처럼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고 난 이후의 삶, 즉 다시 말해서 사후 세계 혹은 내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유대교에는 두 개의 종파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보다 훨씬 한 예수님 사시던 200년 전, 한 2세기 전에는 종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섹트들이 여러 개였는데 그 헬라 제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바리새파가 그 모든 그 파를 통합시키고 바리새파 중심으로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고 하는 파가 생기면서 이 두 파가 종파가 생겨요. 바리새파는 어떤 종파냐면 평범한 일반 백성들을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종파였어요. 반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 고위 정치인들, 권력가들, 부자들을 대변하는 귀족 종파였습니다. 그게 너무나 뚜렷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파들을 많이 야단치시고 지적하셨지만은 그 전통은 원래 그런 종파였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 100%라면 한 10%도 안 됐어요. 소종파인데 예루살렘의 부동산과 부의 90%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소종파지만 굉장히 그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두 종파의 이런 특징들이 그들이 믿는 교리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세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현세보다 내세에 더 의지하게 되죠. 죽은 후에, 부활 이후의 세계에 대한 그 간절함이 더 있죠. 고달픈 현재를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부활 이후의 세계를 아주 확실히 믿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서 아쉬울 게 없어요.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리를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교리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들은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형수 취수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 형수 취수제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처음인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제도는요, 아주 오래된 모세의 규율 가운데 하나인데요. 뭐냐면 어떤 여인이
아이가 없이 과부가 되면, 남편이 죽은 거죠. 그러면 죽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하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도련님이 되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도련님과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그 밑에 동생과 결혼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기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제도에는 어떤 사회, 소셜 케어의 어떤 스피릿이 담겨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남편의 가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홀로 된 죽은 남편의 가문이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요. 동생과 결혼하면 그게 보존이 되고, 또 이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배려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만약에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고 홀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 되게 위험했어요. 사회가 이 여인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홀로 된 여성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았어요. 법적으로 그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어떻게든 남편이 있도록 그렇게 시켰던 거죠. 남편이 없는 여인은 생계 잡을 갖기도 어려웠고 남자들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하기도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여러 남자와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죽으면 부활 이후에 저 천국에서는 누구하고 사냐 이거예요. 누구의 배우자가 되느냐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던질 만한 질문 같으죠.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재혼을 하거나 또는 삼혼을 하거나 그렇게 결혼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어느 배우자와 살아야 될까요? 살게 될까요? 어렵죠.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끔찍한 배우자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배우자와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렇죠.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부활 사후 세계를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비꼬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와 다른 이해를 가지고 계셨을 뿐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에 대한 믿음하고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이런 믿음이죠. 천국은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곳, 깜깜한 밤이 없고 환한 대낮이 계속 지속되는 곳. 백야라고 그러죠. 백야. 여름과 겨울은 없고 봄과 가을만 있는 곳. 우유와 콜라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탕과 초콜릿이 나무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려있는 곳.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 기분 좋은 상태가 계속되는 곳.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곳. 여러분, 정말 부활 이후의 삶, 천국의 삶이 이와 같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이 지속되면 즐거울까요? 맛있는 음식 계속 먹으면 라면 생각 안 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실 어른이 된 우리가 사실 어린 시절에 childish한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꼭 표현하진 않아도 이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천국을 떠올립니다.
진짜 좋은 곳.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한 곳에서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간다,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거는 자세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천국이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엔 이런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패턴이 연장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라는 말이고요. 우리의 사고, 언어, 논리로는 파악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우리는 그때가 되면 그 세계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한 게 달랐다는 걸 알 수 있고, 한편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의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죠. 이 말이 뭐냐면 죽은 지 그렇게 오래된 조상들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지만,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심지어 신자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죽으면 다 끝이라는 생각, 그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nothing or nonsense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을 다 해서 육체가 먼지처럼 사라질지라도 생명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이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이런 생명, 이 피지컬 목숨, 생명 같은 것으로 다시 연장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삶이라는 게 라이프가 생명도 되고 삶도 되잖아요. 자,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양쪽 모두와 다른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좋은 상태가 끝없이 지속되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사후 세계는 없으며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육체는 사라질지라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으며, 여러분, 이 영혼, 육체는 사라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으며 거기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있고, 그 삶은 이 세상의 언어나 논리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세계라는 겁니다. 왜 그토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삶을 강조하느냐? 육적인 삶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차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꿔봐야 80년, 100년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이고, 그 영혼은 이 생에도 있고 내 생에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의 삶, 죽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문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좀 번역이 좀 틀린데 저는 이 번역보다는 이 영어 번역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For to him all are alive. 이 말씀 속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의 삶, 사후의 삶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지상낙원 같은 곳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께 적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중에 저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중요하고, 죽은 이후의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세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사후 세계에 대한 쓸데없는 우리의 관심과 집착, 그 정말 쓸데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은 자처럼 산다면 죽은 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지옥을 살면서. 반대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산다면 죽은 후의 삶에 대해서 무슨 걱정과 또 염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 살고 있잖아요. 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저 세상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 세상에 갈 날이 하루가 남았더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남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낸 이 하루의 삶이 내일 죽음 이후의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의 삶이 소중해요. 제가 감동적으로 본 영상이 있어요. 수년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쉐어한 영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거를 요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아내에게 보여줬더니 처음 보는 것처럼 보더라고요. 틀림없이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고 또 처음 보시리라 믿고 보시는데 조금 3분 한 30초가량 되는 영상이에요. 제가 보기 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93세 아내가, 93세 된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92세 된 남편이 마지막 순간을 이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작별 인사를 하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누워있는 할머니가 남편에게 말해요. You are my sweetheart. I love you.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계속 매만집니다. 그러면서 띄엄띄엄 노래를 시작해요.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특별한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냐면 젊은 시절에 이 할아버지는 World War II 저기에 참전했어요. 오랫동안 세계 2차 대전에 참여하는 동안 젊은 아내가 날마다 남편을 그리면서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예요. 그 노래를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그 아내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니까, 나이 90이 넘은 할아버지니까 노래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그 서툰 노래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한번 우리 잠깐 이 영상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넉넉하게 좀 틀어주세요. I always was your sweetheart. Yep.
I was your best lover. I don't know how many others you had, but I was the best. Oh, I know. I love you. She said she loves you, Daddy. I love you too much. Behave yourself, she said. I'm always good. Okay. She said she loves you, Grandpa. I love you. Okay. Okay. This is your song. Behave yourself, she says. Okay. You are now. So a million one more time. You'll never know You, just how much I love you. Get out. you'll never You never know just how just how much I I care. And if I tried, I still I still couldn't hide my love my love for you. Yeah. You ought to know, for for heaven I told you so. A million or Be more sweet, he times. is sweet. went away You went away in my heart, when and with you, he likes. Yes, he does. I What you say? He likes me. Yeah, I like you. if there In some other way to prove to prove that I love you, I I swear I don't know how. you'll never You never know if you don't if don't know now. You'll never know You never know don't if you don't know now. You're mine. You're mine. Thank you, darling. Thank you, darling. Create a custom branded email template.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두 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저는 아름답다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참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죽음을 앞둔 분들을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곧 닥치게 될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씩씩하게 살던 분들, 또 어떤 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분인데도 너무 두려워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데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분도 이렇게 봤어요.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뭐 많이 남은 분도 있고 적게 남은 분도 있지만 반드시 끝이 있죠.
이 끝이 있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게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아름답고 건강해야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생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자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갈 날이 10년이 남았든 하루가 남았든 혹은 심지어 아주 잠깐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든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좀 추구하면서 살자고요. 이 세상이 끝나면 사라져버릴 그런 쓸데없는 것들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 가까이 하면서 삽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친구가 있나요? 친척이 있나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합시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꼭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도 지금 조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들에게 손길을 내밉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경험한 그렇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 그런 영원한 것들이 죽은 후에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처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생을 다하고 난 다음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서투른 생각으로 상상을 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삶이 얼마가 될지라도 여기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가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며 더 이해하며 더 나누며 우리 주님 기뻐하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세계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